안녕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 중에 잘 못 들었던 이야기들, 정리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정리해드리는 조용민 목사의 성경 여행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늘 읽고 또 배웠지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여인의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또 묵상하셨을 텐데요. 거기 나와 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이 뭘 알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건지, 그리고 정말 이 여인이 이런 것들을 준비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걸 받으셨는지 성경 구약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과 연결해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게 된 이유는 오늘 아침에 이런 이제 문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큐티 속에 향유를 부인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진실로 알고 한 행동이었을까요? 제자들도 이해 못하는 상황에서 갑툭튀 그 여인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는지 갑자기 신기해서요. 저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게 궁금하셔가지고 질문하시는 우리 나눔교회 아주 수준 높은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렸죠. 그런 다음에 결과가 뭐였을까요? 쓰임받는 거였네요. 감사합니다. 설교하신 부분이구나. 저 같은 성도를 위해 반복이 필요한가 봐요. 동영상 보내주시면 이번에 똑띠기 듣고 새기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오케이 라고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도 별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이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리해 보려는 거죠. 자,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 향유가 너무나 값진 건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한 번에 예수님의 머리도 아니고 발에다가 쏟아 부어버리면 머리에다가 부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독특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향유를 쏟아 부어버리는 허비가 있었는데 이 허비를 보면서 가만히 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질문이 되었던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죠. 8절과 9절은 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마치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에 대하여 알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향유를 나한테 부었다.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난 기름을 내 몸에 부은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 여인이 한 이 행동이 너무나 중요한 행동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록되고 기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칭찬까지 하고 있죠. 과연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는 있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 중에 루벤츠가 그린 바리새인 시몬의 집잔치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본문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본문들에는 예수님의 발에 또 머리를 붓고 기름을 붓고 눈물을 흘리고 발을 씻겨드리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것 때문에 아마 루벤스는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그린 작품이고, 예수님의 표정들, 또 사람들의 표정들, 그리고 이 여인의 표정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자, 루벤스는 이 그림 안에서 굉장히 많은 상징들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전체 내용은 다 살펴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여인만 좀 강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의 얼굴과 표정 있죠. 네, 이 여인이 얼마나 지금 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그 사랑하는 마음과 그 안타까운 것과 그 슬픈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이 루벤스는 잘 이제 그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상한 발을 붙들고 정말 그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눈물로 발을 닦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걸까요? 예, 우리는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가지고요, 아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아가서 특별히 4장에 있는 한 구절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가서 4장입니다. 자, 아가서 4장 보면은 6절과 7절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하는 아가서에 나온 이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는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갈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다고 하는 말은 너희도 그 산으로 오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만날 거고 거기서 우리의 사랑을 꽃 피운다 라고 하는 걸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략산과 유향의 산, 이게 지금 함께 쓰여지지 않는 용어입니다. 모략은 죽은 사람을 위한 이 향품이고요. 유향은 살아있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주로 들어갔던 향료입니다. 또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진 나드 향도 여기 있는 유향에 해당하지요. 자, 분명히 이 모략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고 유향은 제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쓰여지는 경우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죽음과 연결되는 것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모략과 유향이 같이 있는 그 산이라고 하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예수님께서 가겠다고 하셨고 성도를 향해 오라고 하신 산이 어떤 산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딜까요? 예, 여러분 알고 있는 바로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박혀있고 세워져 있는 골고다 언덕을 유향의 작은 산 모략산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 이 작은 산을 올라가셨지요. 그리고 이 산을 이렇게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 산에 이렇게 달리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산에 달리신 예수님, 이 작은 언덕 위에 달리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향기를 경험하게 될까요? 보통은 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죽어가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가 맡을 수 있는 유일한 향은 모략향입니다. 죽음의 향기죠.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와 고름과 사람들의 비난과 수없이 많은 고통이 이 골고다 언덕에 가득한 겁니다. 여긴 죽음의 골짜기고 해골의 골짜기니까요. 그런데 이 죽음과 해골의 골짜기에 오직 그날 그때는 다른 종류의 향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향기일까요?
예수님의 머리 또 예수님의 발에 이 1년치 해당하는 엄청나게 많은 유향을 바로 3일 전에 부어버렸기 때문에요. 그 향이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상하게 그 골고다 언덕 그 작은 동산 위에는 몰약의 향기뿐만 아니라 유향의 향기도 나는 겁니다. 이게 아가서에 나와 있는 이 골고다 언덕을 표현하는 그 언덕의 향기였는데, 이 향기가 가능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바로 며칠 전에 이 한근이나 되어지는 엄청나게 많은 유향을 쏟아 부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이 한 이 헌신, 이 여인이 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십자가가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가? 바로 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면서 동시에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 바로 산을 만들어내는 완성시키는 일을 이 여인의 헌신이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봤는데 정리가 되시나요?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장례를 준비했고 실제로 구약 전체의 예언을 성취하는 여인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 예언을 성취한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성도님들 이번 기회에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수고를 통해 위대한 당신의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실제로 모르고 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 수고와 애쓰는 것과 노력하는 것,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기 위해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 그걸 통해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그 위대한 기적의 통로와 도구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그럼 안녕.